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으로 완성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시킨 감격과 감사를 모아 축하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벽은 이미 재건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세워지고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은 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즉시 마무리처럼 축하의 자리를 갖곤 합니다. 집을 짓는다면 집이 완성되는 동시에 완공식을 하고 학업을 마쳤다면 즉시로 졸업식을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건을 한 이후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책을 읽었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또 그의 회개의 시간들도 가졌고
그는 예식을 드리기 전 율법책을 읽었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또 회개의 시간들도 가졌고 도시의 재건도 이룹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 오늘 성벽이 봉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봉헌식을 할 여건이 안 되었기에 미루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면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벽돌 쌓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성벽이 쌓였다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내면의 영성도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다는 것은 건물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함께 살 가정도 세워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졸업을 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지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할 만큼의 지성도 채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과 외면이 모두 완성되어 있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동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곳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차,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벽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을 확정하고 명확한 길을 통하여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도성이 세워지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삶을 완성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예배, 막연한 기도,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예배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 마음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채우는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가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행진에는 늘 성가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늘 맨 앞자리를 차지하여 했습니다. 어쩌면 성가대가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엔 그 성가대가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에 올라 한 팀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 팀은 반대쪽으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행진하는 이들의 이름도 빼곡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음악입니다. 선율입니다. 음악은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영적인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곡조를 찬양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도 좋아하시지만 귀로 듣는 아름다움도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을 때 그들은 시편의 내용을 가사로 삼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사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또 도우심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곡조와 가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그것을 나의 고백,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살아 움직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양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찬양을 불렀다고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씻고 동물의 피를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찬양하는 레위 사람도 백성들도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거짓과 허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토해내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깨끗함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곡조와 가사를 통해 나의 신앙 고백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찬양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백성들을 함께 초청하여 성벽에 함께 오르자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찬양대와 백성들의 절반을 이끌고 함께 오른쪽 성벽긴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반대편인 왼쪽 성벽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내 한 바퀴를 돌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비난하며 조롱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저렇게 허술하게 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구나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마침내 이처럼 귀하고 강력한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한 성벽을 밟고 걸으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그 삶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흩어진 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하시고 다시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도우심이며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히 찬양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뜨거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것을 찾으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은 성벽을 넘어 세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작정한 것이 첫 열매와 11조였습니다.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짓고 그것을 맡을 관리인을 재었던 것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발적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예배를 전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것을 들여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것으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짐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